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눈 감고도 술술술 나올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봄 41절 전 부분의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41절에서 44절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이 전에 이야기하는 이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애롭고 너무나도 따뜻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데 그 읽어보게 되면 정말 매섭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혼내셨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혼내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38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꾸미는 위선적인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위선입니다. 즉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입술은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 어귀에 서서 이렇게 두 손 벌리고 눈 감고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니 그 당시에 평민들은 어머 저 바리새인은 저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신앙적 가면을 쓴 사람들에 대하여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즉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많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도 헌금하고 있을 것이고, 뭐 중산층도 헌금했을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무리가 아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고 말합니다. 물론 풍족하니까 많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본문 속에서 풍족하게 헌금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중에 헌금을 하는 이 부자와 과부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다라고 나오는 이 두렙돈은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 이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약 3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약 8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렙돈은 약 2,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요즘 이 2,500원 갖고 이제 사발면 하나 정도 사 먹을 돈이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돈이 갖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작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읽으시든지 과부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그저 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정도의 과부가 아닙니다. 뭐 요즘에서 뭐 싱글 가정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든지 신명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너희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능력 있는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드시는 분들도 되게 하루를 먹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가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소득의 32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과부이니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1억을 헌금했대. 우와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1,000원을 헌금했대.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실 수 있네. 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지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액수의 차이가 엄청 날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 부자들인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액수를 생각하는데 액수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부자이고 나는 가난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불만할 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를 주셨네?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으니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나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겠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은데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초라한데 이것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사람의 기뻐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가 더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작은 나의 헌신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작은 거라도 주님은 기뻐하시니 주님 내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혹시 물질이 있으시다면 물질을 드리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드리시고 내 육신적인 힘이 있으시다면 그 작은 힘을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봉사의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1시부터 일한 사람, 1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파장할 끝까지 5시까지 나가보니까 그 끝날 시간에 놀고 있는 사람을 그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수를 할 때가 되어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한테 이 주인이 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시켜 5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이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주님이 10만 원 주시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곱절을 일했으니까 쟤는 5만 원 받았으니 나는 20만 원 정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5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렇게 왜 저는 또 이럽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이렇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주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게 쓰임받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작게 쓰임받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분량이 있다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께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청지기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사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삶에 내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물질, 집 다 내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청지기 사상이라는 데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주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건 내 거죠. 주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 이 돈 갖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극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청지기 사상이라는 걸 하는 것은 물질이든 직업이든 내 환경이든 그 안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과부가 이 전부를 칭찬받은 이 과부는 그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과부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집 팔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레위기에서부터 나타나는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 많은 액수를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만 칭찬하셨느냐 하냐면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만 드린 겁니다. 내 시간의 일부만 드린 겁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마저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액수는 초라했지만 액수는 낮았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니 가난한 과부가 이 성경 이후에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그 물질 또한 아버지를 위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다는 그 과부의 신앙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할 게 1,000원, 5,000원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난 되게 초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시네. 나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서 이 건강을 가지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쓰임 받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신음까지도 받아주시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잘했다 라고 칭찬받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다. 너 진짜 잘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잘했다. 이 칭찬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또 우리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사람들의 삶의 계층을 나누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금수저가 제일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 핵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핵 다이아몬드, 금, 은, 동, 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네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네가 다이아몬드든 네가 사파이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깨끗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쓰시는 겁니다. 부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만 쓰셨다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자만 있으시겠죠. 부자들만 직분 맡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 쓰면 된다. 내가 너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살찐 산 제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룩한 거,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가진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쟤는 얼마나 가졌지? 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내 나라에 죄를 들어오게 하면 제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새롭게 새 인류를 창조하셨겠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쾌락과 환란을 즐기다가 지옥으로 빠진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효율을 따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원하신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달란트에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난 초라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너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애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 생각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낙심해요. 낭망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난 너를 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난 너를 원하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게 한 건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십자가는 세상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율 대비 수입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1%도 안 될 겁니다. 그냥 0%입니다. 그냥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서 동행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코드를 따지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코드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코드는 죄거든요.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룩과 십자가는 거룩과 죄가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러움이 동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스스로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너무 작아. 라고 생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저기 앞에 계신 분들처럼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저기 찬양팀처럼 악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배당을 내려가면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건데 아이고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면 이 모든 세상에서 율법주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작음을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나는 너무 더럽거든요. 이 간극의 차이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간극을 메꾸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작아도 그래.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작은 사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주님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보잘것없는 헌신인데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네.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회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지 율법주의적인 냉혈한 창과 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이 가난한 과부처럼 연약해 보인다라고 하여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니, 주님이 내 인생 받아주시니,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거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거 내세울 게 뭐가 있거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돈을 내세우시겠습니까? 뭐 직위를 내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받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를 헌금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작고 초라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래서 나의 작은 예배를 받아주신, 나의 헌신을 받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